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속삼위께 영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교회 마당을 밟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연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그 말씀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하느라고 은혜 받으셨을까요? 준비하며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얼마나 은혜 받으셨을까요?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한 번 더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영수증으로 비유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나오는데 안전요원이 붙잡아요. 그 귀한 물건 결제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편안히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영수증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 사이먼 게더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50세쯤 됐는데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복음은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셋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 요약하면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게더콜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에 우리는 부요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확증하는, 복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은 어떻게 열지?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 무덤에 돌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 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저 10분이면 20분이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 무덤에 올라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문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무덤이 비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천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러시면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 여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당황하던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보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한 20년쯤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안 믿어지거들랑 무덤에 가서 확인해봐라. 안 믿어지거들랑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안 믿어지거들랑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최고의 성공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학문적인 성취,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정치적인 성취, 젊었을 때 산해된 공회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성공과 성취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가지, 빈 무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세 번째,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인도의 썬다싱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영국에 갔을 때 어떤 대학 교수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익숙한 힌두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썬다싱은 만났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종말의 날,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 영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와 미래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관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미래에 처할 최종 상태를 이미 지금부터 맛보기로 경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 더불어 새로운 사랑의 연대를 이룬다. 영적 부활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서 산다는 뜻이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이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미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세상의 자연 질서가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죄와 악과 무질서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인간계와 자연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첫 단계를 세상에 출범시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아멘.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불치병 환자였지만 의사가 박사님이 불치병이라고 했지만 예수 십자가 만나고 나니 불치병이 변하여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장님 미용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인데요, 회장님 집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머리를 이렇게 깎아드리고 다듬어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친해져 가지고 이제 회장님한테 전도하고 싶어 가지고 회장님 머리를 만지면서 전도했어요. 회장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느닷없이 전도하니까 속으로 너 나 잘 믿어, 나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회장님으로서 그렇게 지체 높은 점잖은 분이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 그래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머리는 길어서 다음 달에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는요, 물었다만 안 놔주는 진돗개처럼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달에 그런 거예요. 회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속으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그래봐야 너는 미용사고 난 회장인데 어디다 대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회장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을 생각해야 할 회장한테 자꾸 머리 깎을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일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또 한 달 지나서 예수님을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회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약간 짜증이 난 소리로, 그래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되는데?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딱 대답을 하니까 이 회장님이 지금 엄청난 재산을 남겨두고 몇 년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 자꾸만 몸은 약해지고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 해결된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 좀 해보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회는 이때다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이 세상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생각 좀 해봐요. 안 믿었으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장황하게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은 거,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아가지고요, 자기 골프장 아름다운 곳에 예배당 짓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요. 누가 전도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전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회장님도 안 부럽고 대통령도 뭣도 안 부럽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서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살고
내가 누린 이 감격스러운 천국, 이 부활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증인들, 이제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주님의 손으로 일일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아 오늘의 고민이 내일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빛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밝게 살아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 예배는 전교인 출석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함께 봄의 주간으로 연락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기도한 통장의 사진을 찍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다음 주에 봉헌하겠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학교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 우리 집에도 놀러오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교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 많은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승원이 사랑의 하늘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가족이 될게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온양제일교회 온 지 한 6년쯤 됐는데 오늘 제일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1600명이 온답니다. 우리 교회 의자가 지금 앉아있는 게 한 800석, 장의자 많이 빼가지고 800석이 돼서 이제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장의자를 다시 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한 다음에 1시 반 정도에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청년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부교역자들 안내를 받아가지고 의자를 채워 넣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단에도 다 깔개를 깔고 앉고, 아무튼 이런 데 다 의자를 올릴 예정. 1600명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아산시의 많은 교회에서 많이 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만 500명 왔는데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 본당에 들어와서 500명이 함께 부활의 주님 찬양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될 텐데, 아주 감리교 총장님, 신학대학 총장님 오셔서 또 일일 부흥회처럼 말씀도 전해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은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도 통장 적으신 분들 카톡에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성한 장로님 법무사 사무소 이전하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김미옥 집사님 천국 가셔서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집사님, 권재숙 집사님, 김대중 집사님 모친상을 하셔서 천국 가셔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잠깐 어디 계신가요? 오셨나요? 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광고합니다. 오늘 점심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점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잘 준비했고요. 점심 식사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또 모이고 그러다가 2시 반부터 예배인데 2시부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장례식에 안양에 가진 못했지만 서로 몽예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